이 울량조 옥존기 법요 옥존기 성중조 옥존 아반야바람일타심경관자재보살행심만야바람 시종연원계공도일체고액사리자색구리공공구리색 시공공적시색 수상행식력구여시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 부정불감시고공증무생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향이초거무 대지무의식계무물명령무물명진내지무노사역 무노사진무거진 무지형무더이 무소득고보리살타의반야바람일타 오심무가에 무가에 고무유공 원래연도 몽상 불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 고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타시대신주 대명조시무상조 시모덕덕주능계일체고진실부덕고설반야바람 일사주적설주알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머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머지사바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머지사바 야. 오늘은 한국 불자들과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세 번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제가 말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틀간 연상해 보면서 사유를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다가다 가라즈 라마슬럽 초르다 가다 라메 중네 스승 앞에서 그게 샤워를 지키구나. 대인지민지 법문을 들었다면 반드시 내가 한번 들었다라고 그냥 두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사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날마다 사유를 하고 또 사유를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법문을 듣고 이해했던 것들이
거듭된 사유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든 것을 다시 마음속에 계속 습관을 들이다 보면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반드시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들은 바에 대해서 스스로 거듭 사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들을 제가 말한 내용 중에서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한 말을 토대로 많은 경전들을 공부해봐야 합니다. 법을 설하고 듣는 것은 어떠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그리고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법문을 설하고 듣는 것입니다. 저는 보리도 차제론을 어렸을 때부터 스승으로부터 구전을 듣고 수행을 했습니다. 나이가 한참 어렸을 때는 많은 람님의 보리도 차제론에 대해서 법문을 들었지만 사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마음에 동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면서 보리도 차제론을 매일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저는 항상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수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중생계가 닿을 때까지 항상 중생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자성이며 따라서 중도이다라고 하신 용수보살의 말씀과 월칭보살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토대로 보면 토대로 송가파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성을 깨친 성인의 깨달음은 세간을 부정한 것이 될 것이고 세상에 이름 지어진 모든 사물이 부정되고 진리에서는 발생함이 없음을 부정할 수 없게 되고 만물은 본래 공하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오류가 생긴다는 이 네 가지 핵심을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아침에 산책을 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사유하면서 산책을 합니다. 또한 용수보살께서 열애라고 하는 이는 오온도 아니고 오온과 별개로 하나로 오온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나 자신을 비추어 나는 오온이 아니고 오온과 하나로 별도로 그리고 오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유합니다. 그리고 사유한 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습관을 들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은 어느 날 나의 마음을 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확신을 얻게 할 것입니다. 반야신경에서 말씀하신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스바하라고 하는 나의 경험이 쌓여 바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오도는 경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체험과 경험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물론 신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실상을 바르게 하는 지혜를 거듭 사유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상을 아는 지혜가 생기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은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내면을 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디
영아 디디다 간다가 다 배윤지다. 여기서 말하는 바냐 바라밀의 만트라라고 하는 이러한 만트라 진언은 이 초주에서 이롭게 하는 이러한 진언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밝음에 위없는 미할 데 없는 온갖 괴로움을 완전히 멸하는 이 만트라는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점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로 우리의 내면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만나건 저절로 돕고자 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상대를 집착하고 연연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아닌 상대를 위하는 비로소 진정한 자비로움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내가 사유하고 탐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탐구를 통해서 비로소 경험이 쌓여 이러한 만트라는 거짓됨이 없으므로 진리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수버하 어제 말씀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사리자여 보살 마하설은 이와 같이 바냐 바라밀의 미묘행을 배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때 부처님께서 미묘현년 법수삼매로부터 일어나셔서 성관자재 보살 마하살에게 옳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옳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렇게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바냐 바라밀의 미묘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열애들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느니라. 영관장엄론을 볼 때 보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경전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로 말하신 경과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보살들과 비구 대중이 논의한 것도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반야신경은 부처님께서 직접 입으로 설하지 않으셨지만 부처님께서 함께 계신 자리에서 관세음 보살과 사리불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또한 부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경전에 포함합니다.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다. 그렇게 네가 말한 바와 같이 바냐바라밀의 미묘행을 닦아야 하느니라. 열애들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느니라. 찬탄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계신 자리에서 관세음보살과 사리불이 대화한 바를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기뻐하시며 열애들께서도 이 또한 함께 기뻐하시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로 사리불과 성관자재 보살 마살과 일체 권속들과 전신 사람 아수라 건달바 등 세계가 함께 기뻐하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크게 찬탄하였다. 바냐 바라밀의 정수 바냐신경이 끝나다라고 합니다. 이틀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초전법륜에 해당하는 사성제를 설하셨습니다.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끊고 고통의 원인을 끊는 그러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고 고통의 원인을 끊어가는 과정인 수행을 통해서 도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통을 알았으나 안 바가 없고 고통의 원인을 끊었으나 끊어야 할 바가 없으며 고통의 원인에서 원인을 제거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얻을 바가 없고 도를 수습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습할 바가 없다 하셨습니다. 경전에서 모든 것이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점은 중전법륜에서 설하셨습니다. 경전에 보면 반야부의 가르침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심오한 공성 그리고 무자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전들을 보면 먼저 8천송과 2만송을 읽어보면 보면 매우 광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그 부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그 정수만을 뽑아놓은 것이 바로 용수보살의 중론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제자 아리아데바가 400론을 짓고 그 이후로 월칭보살이 입중론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논서들 역시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광대한 가르침들을 그 핵심만을 추려내어 간결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들입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전이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받들어 모셔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우리에게 그 내용을 함축시켜서 간결하게 정리해 놓으신 이러한 논서들은 우리의 눈과도 같습니다. 이것을 읽고 공부할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을 얻게 되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티베트의 약 8세기쯤에 인도의 대학자 샨트라시타가 오셔서 날란다 불교 대학의 법을 전하셨습니다. 한국 불자들 역시나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뿐만 아니라 이 같은 논서들도 전부 다 접하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의미를 전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논리로서 이해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논리적으로 실상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양자 역학에서 말하는 대상의 어떠한 것도 본래부터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듯이 입자마저도 각각의 다른 입자에 의해서 비로소 그리고 주체 보는 관찰자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양자 역학의 개념과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자성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대화를 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까지 내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러한 대상에서만큼은 깊이 고찰하고 있습니다.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중간의 사상을 과학자들과 함께 논의해보면 서로 보완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불자들이 이러한 경론을 읽고 믿음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이것을 읽어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사유하고 수행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만 비로소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일렁이는 번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사백론에서 보면 몸에 감촉 기관이 있는 것처럼 무지는 전 의식에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백론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무지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상호 의존의 연기법이야말로 이 무지를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로소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라는 것이 오온의 의에서 이름 지어진 것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이 얘기까지 만물이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만물이 실질한다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대상을 우리는 모든 대상들을 연연하고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인과 조건이 상호 관계하여 발생을 함을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고 그러므로 사백론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오도와 십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장로 사리불과 성관자재 보살 마살과 일체 권석들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건달마 등의 세계가 함께 기뻐하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크게 찬탄하였다. 반야바라밀의 정수 반야신경이 끝나다. 여기까지가 반야신경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티베트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관세음보살의 구전을 전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관상을 하는 기도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무 구루 로케샤라야 스승과 관음부를 하나로 관상하는 수행법이다. 우선 삼귀일을 한다. 제가 깨달을 때까지 불보, 법보, 승부에 이용하겠습니다. 제가 지은 보시바라미를 비롯한 자량이 쌓여 모든 중생을 위해 부처가 되게 하소서. 나의 정수리 위에 연꽃, 달, 방서 그 위에 존귀한 관음의 모습을 하신 스승께서 계신다. 사비관음의 모습을 한 스승은 두 손으로 합장하고 다른 두 손으로는 수정 염주와 하얀 연꽃을 들고 계신다. 결과부자를 하고 몸에선 빛이 나고 천신옥과 보석들로 장식하셨다. 관음불의 몸에 새 금강을 상징하는 오마홍이 있고 가슴에 있는 홍자에서 빛이 나와 3개의 제불보살을 모셔와 하나가 된다. 귀처이며 완전 무결한 깨달음의 보고이자 스승인 관음불께 예경합니다. 이 부분은 칠지공양을 올리는 부분입니다.
보현불의 행원처럼 바다와 같은 무량한 공양을 올립니다. 지금까지 알고 범한 모르고 범한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참회합니다. 삼일로 청정하게 행하신 모든 선업 수위 찬탄합니다. 심오하고 광대한 법을 들려주소서, 수백 겁을 강건하게 머물러 주소서, 모든 선업을 큰 깨달음 위에 효양합니다. 가슴에 새겨진 휘에서 진원이 흘러 청정하지 못한 삼계를 빛으로 밝혀 정화한다. 모든 중생을 연화생으로 이끈다. 오만이 뱀매홍 유일한 의지처 대자대비한 당신께서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이끌어 주소서. 마음속 깊이 간청하니 스승께서 빛이 되어 나와 하나가 된다. 불가사의한 신구이의 삼밀의 위신력으로 나의 신구이 삼문의 가피를 베풀어 주소서. 이와 같은 선업으로 속히 관음불의 위신력 얻고 단 한 중생도 빠뜨리지 않고 관음 정토로 인도하겠습니다. 최고의 보석인 보리심, 일으키지 않는 이는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으킨 이는 쇠하지 않고 더욱더 증장하게 하소서. 제14대 달라이라마 덴진갸소가 관음불 관상 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문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지은 기도문님, 관상 기도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 구전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법의 핵심, 정수는 보리심과 공성의 지혜입니다. 공사상은 번뇌를 실질적으로 물리치고 제거합니다. 번뇌를 그 습기마저도 제거하는데 공사상이 그 힘을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리심입니다. 따라서 보리심과 공사사의 지혜는 함께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저 역시나 매일 공사상과 보리심에 대해서 저의 수행의 핵심으로 삼아 수행합니다. 헤루카, 야만타카, 구야사마자의 삼본존의 무상요가 관사 기도도 물론 합니다. 관상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관상을 해야 할 때는 뚜렷하게 관상하려고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넘어가곤 합니다. 제 일생을 돌이켜 봤을 때 제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은 보리심과 공사상이었습니다. 공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본존으로 관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떠한 관상도 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야만타카 관상을 할 때 보면 자비존을 통해서 분노존을 수습하고 분노존을 수습함으로써 자비존을 이룬다라는 이러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구야사마자는 용수보살께서 구야사마자에 대한 여러 저서를 경전을 토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뚜렷합니다. 헤루카도 과거 오악세에 특히나 그 가피가 무량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야사마자, 야만타카, 헤루카의 이 3존을 관상하면 우리가 금강승의 수행을 하는 데 있어 그 관상법이 전부 다 충족된다고 합니다. 또한 그런 관상을 통해서 많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야만타카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야만타카 수행은 자비존과 분노존을 함께 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야만타카의 본 모습은 분노존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존의 모습을 관함으로써 부처의 대자대비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튼 수행의 정수는 바로 보리심과 공사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보완을 하자면 금강승의 본존 관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짧게 발심을 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발심을 독송하면서 보살계를 날마다 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살계를 수게 하겠습니다. 앞에 석가모니 불과 그분을 중심으로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이 계신다고 관상하십시오. 그 다음 용수보살과 날란다의 17논사를 비롯한 많은 인도의 선지식들이 앞에 계신다라고 관상하십시오. 이분들이 내 앞에 계신 가운데 이분들 앞에서 보살계를 수계하고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합니다. 선한 마음을 지니면 항상 마음은 평온합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불어 이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과 생명을 가진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순수한 선한 마음은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은 모든 이들을 언제나 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리심을 가장 선하고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몸을 받아 부처님의 법을 뵙고 더불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법을 접하게 되었고 팔리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과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과 자격이 갖춰져 있으며 앞으로 내가 다시 이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장담을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기회를 통해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공사상을 수습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어 보리심을 내어 세세생생 중생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보겠습니다. 보살계를 수지할 때 삼보의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의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는 이 부분까지가 발보리심에 해당합니다. 불보, 법보, 승보의 깨달음이 이룰 때까지 제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이 개송은 무척 강력한 개송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보리심을 수습하는 것 외에 더 뛰어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수행에 있어서도 보리심 수행보다 더 나은 수행은 없습니다. 복덕자량을 쌓고자 한다면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것 외에 더 뛰어난 수행은 없습니다.
성불을 하고자 한다 해도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외에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방법은 없습니다. 나와 타인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리심을 바라요. 선한 마음에 멈추지 않고 최상의 보리심을 바란 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가진 이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을 나의 귀빈으로 나는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나는 해를 입히지 않고 언제나 그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들을 항상 나의 귀빈으로 여겨 항상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이들의 고통을 제거하고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그 행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행인 보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도 궁극적으로도 중생들을 위한 보살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발보리심을 일으키고 이 생에서 보리심을 잊지 않고 다음 생에 세세생생 한번 일으킨 이 보리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과 행보리심을 일으키면서 수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는 마음이 항상 일어나지만 나만을 위하는 이 이기심을 그때그때 마주하면서 널리 중생을 위한 이타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그리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세세생생 나는 이러한 행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보살계는 46가지의 근본계와 18가지의 근본계와 46개의 소소계가 있습니다. 중생을 위한 18가지의 계는 이 18가지의 보살계와 앞에 제불보살을 나의 증인으로 모셔 자찬과 타인의 비방의 타제, 법과 재물을 베풀지 않는 타제, 자매에도 듣지 않고 꾸짖은 타제, 대승을 버리고 유사법을 설시한 타제, 삼보의 재물을 빼앗은 타제, 정법을 배척하고 승복을 빼앗거나 무관제, 전도견, 마을 등을 파괴하고 마음을 닦지 않은 이에게 공성을 설하고 완전한 보리로부터 물러나게 하며 별의 탈계를 배척하고 소송을 통해서는 삼진치 번뇌를 끊을 수 없다고 보며 전도설과 삼보로부터 물건을 받아 취하며 사마타를 닦는 이를 배격하고 보리심을 버린 타제 이 1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보살계를 수지하겠습니다. 저 역시나 날마다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여러분도 보살계를 함께 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삼보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의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보슨 삼보에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성불하게 하소서. 보살계의
보살계를 수지하는 첫 번째가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마음에 일으키십시오. 3부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학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법순 3부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세 번째 따라할 때에는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라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청정한 보살계가 수지되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자 한 보살계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생겨났다 생각하십시오. 3부에 제가 귀의합니다. 모든 학업을 참여합니다. 중생의 선업에 수위 찬탄합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불보슴 3부에 깨달음 이룰 때까지 귀의합니다. 자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리심을 일으키겠습니다. 최상의 보리심을 바라여 모든 중생을 나의 귀빈으로 여겨 최상의 보살행을 하겠습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부처를 이루게 하소서. 모든 중생을 내가 안락의 길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는 모든 부처님 앞에 모든 중생을 성불과 행복한 길로 안내하니 천신을 비롯한 모든 중생이여 기뻐하소서라고 하셨듯이 귀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영향을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나에게 더 이상 장애가 되고 내게 해를 입힌다고 해서 내가 힘겹게 느낄 대상들이 없습니다. 본존을 관상할 때 보면 주위에 그런 울타리를 치기도 하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일 뿐, 우리가 모든 중생을 위해서 대자대비한 보리심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제외해야 하는 어떠한 중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을 이제는 나의 귀빈으로 모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이들을 위해 내가 항상 보살행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살계를 수기하고 수지하는 의식이 끝났습니다. 저 역시나 날마다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다시 한번 보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존을 관상할 때도 보살계를 수지하는 독송들이 나옵니다. 무상요가 기도를 할 때도 보살계를 수지하는 기도문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차례 보살계를 수지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Your Holiness,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your wisdom for the last 3 days. On our last day, we have 5 questions from Koreans. The first question is from Do-jin Hwang, the representative of Songyun Steel Company in Korea. 존자님, 복설하심에 수위 찬탄합니다. 만순강하옵소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거친 외부 요건이 소심자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벗어나는 법을 말씀해 주세요. 입문자에게 이런 미디어의 입문자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은 항상 한 자리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곳에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한다면
한 통의 전화도 나에게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수행은 보리심과 공성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배려하는 것 역시나 일종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력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핸드폰과 미디어들이 우리에게 장애를 입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진언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전화와 이러한 미디어의 노출이 장애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력하는 수행은 보리심과 공사상이기 때문에 항상 남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있을 때 자비심과 보리심과 공사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이들을 위하는 행위 될 것이고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다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The next question is from Tongye Lee, the manager of Mahayan Practice Center in Korea. 원장님, 안녕하세요.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인욕행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욕행을 닦기 위해선 어떻게 인내심을 길러 수행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고야. 네. 인욕하는 수행은 처음부터 인욕에 대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일어나기 전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의 달라지는 표정에 따라 금세 화를 내게 됩니다. 본래 인욕 수행을 하는 것은 인욕을 수행을 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욕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나에게 해를 입히는 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보리행론에 따르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이러한 적이 나에게 최고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해를 입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인욕 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끼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인욕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인욕 수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형성될 때마다 고맙다라는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욕 수행은 그다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가 날 때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러한 순간이 생길 때마다 나에게 인욕 수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 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치 학교에 가서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대학을 가듯이 인욕은 몇 년간의 수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욕을 하지 않는 데 있어서 벌어지는 결과와 그리고 성냄의 허물을 항상 누누이 알아차림을 하시고 그리고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입보리행론 제6장 인욕품을 거듭 보십시오. 화가 나기 전부터 이러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사유하면서 그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보리행론 6장이 인욕하는데 최고의 그 지침서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상대의 그러한 모습과 상대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인욕의 이로움과 성냄의 허물을 많은 저서들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보면서 사유하시기 바랍니다. 他讲他设备偏远的控制 인욕의 狗肉上路去一个 유익함과 这个来考 성냄의 허물을 오랜 시간 그리고 잘 사유했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The third question will be provided by Ji-young S님, the abbot of Dogangsa Temple.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신의 병은 물론이거니와 내면의 병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다디 안더 내염 디 뭐네지다 아메리카 나라다 슈슈모도 현재 이 코로나19는 미국에 그리고 인도, 일본, 한국, 중국 전 세계로 퍼져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며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세상을 본다면 이 육신은 생로병사를 앓는 그러한 바탕이기도 합니다. 윤회에 있는 한 생로병사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전염병이 세상에 만연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이 전염병과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러한 그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의 과거 우리 모두가 지은 공통의 업으로서 그 업의 과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원인에 의해 이러한 과보가 생겼느냐라고 한다면 이러한 심오한 업의 이치는 오로지 부처님께서만 아신다고 합니다. 부처의 지혜만으로 이 원인에 의해서 이 코로나19가 이때에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부처님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겪는 이러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은 과거 내가 지은 업을 반드시 겪게 하는 생로병사를 앓게 하는 이러한 윤회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은 업은 그 과보가 맺기까지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원인과 조건이 쌓여 현재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인을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벌어진 이 결과는 이미 우리 모두가 이전에 지은 원인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애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마음은 갑갑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보리행론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방법이 없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현재 많은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이 인간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방식을 따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이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비롯된 과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닌 세세생생 나의 어려움들이 전부 부처가 되는 길이 되고 조건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서원을 해야 합니다. The fourth question is from Young-ok Finlay, the Finance Administrator of Canary Wharf Group in London. 우선 저희들에게 전자님 법문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질문은 진정한 보살행을 행하기 위해 집착 없이 평등심을 내고 싶습니다. 물질에 관한 집착은 수행이 되어지는데 제 자녀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내 자녀만 챙기지 않고 모든 아이들 동등하게 챙길 수가 있을까요? 다들 가다에는 심지어 탐지해야지. 모든 중생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했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을 자신의 가장 귀한 이로 섬기고 배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보면 바로 줄이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아집이 있고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아집과 이기심에 쌓인 그런 삶을 속박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수정되지도 않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이뽀리행론과 같은 저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기심의 허물과 이타심의 공덕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생각할 때 마음에 깊은 체험과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체험과 경험이 쌓여 자녀에 대한 집착마저도 줄어들고 모든 이들을 향한 자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Our last question will be asked by Amy from BTN, Buddhist Television Network in Korea. Tachidele Sinin, His Holiness, and Happy New Year.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d like to pose the final question from BTN from Korea. You kind of already went over it, but we want to hear more, kind of like the entire humanity version. So I'm going to pose the question in Korean. 인간의 탐욕이 코로나19를 불러왔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의 창궐이나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재앙을 바꾸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Thank you. 어디 가서 안 되죠. 인터내셔널 헬스 디안다 주주디가 수부도가 딱하다 나염디 지기다 무튼이 영야다. WHO에서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다른 형태의 전염병들이 앞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따르면 현재는 이러한 지구의 그 끝자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끝에 이르면 자연 재난 그리고 재해 기근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생한 이상 소멸이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 이치를 우리가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세생생 나는 모든 중생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는 이러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육신이 다한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허공계가 다하도록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제가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겠다라고 했듯이 살면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음을 맞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세생생 중생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사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전염병을 마주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이 불편해지고 불안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병색이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치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의료진들과 과학자들과 연구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힘들어하고 반대로 좌절하거나 자신을 함부로 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성장하여 언제나 아이로 산다면 그것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이라는 것을 겪고 그리고 이 병을 겪어보면서 삶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티베트 속담에 따르면 힘들 때 비로소 인간의 지성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위생과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점,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번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법이 없다면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국 불자들과 국민들께서 많은 위로를 받고 감동스럽게 많은 분들이 잘 들어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힘드신데도 법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라도 뵙고 법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랫동안 저희 곁에 계셔서 바른 길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좀 이렇게 자주 뵀으면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법문 요청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 거리에처럼 한국 불자들은 저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항상 법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이곳으로 법문을 오랜 세월 들으러 오셨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런 화상으로도 충분히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도 이렇게 화상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회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문을 주관해 주신 석천사 진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서 2021년 한 해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세.